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당신의 보물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보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금손 혹은 황금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잘하면 금손이다 혹은 황금손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돈을 잘 벌면 했다 하면 돈을 버는 사람 손에서 저 사람 금손이야, 저 사람은 황금손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황금손, 소위 영어로는 마이더스 핸드,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죠. 이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마이더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이더스 왕에게 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금에 관심이 많았던 마이더스 왕이 그러면은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하옵소서 했어요. 정말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꽃을 만지면 황금꽃, 테이블을 만지니 황금 테이블, 의자를 만지니 황금 의자, 커튼을 만지니 황금 커튼. 근데 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껄껄 웃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빠하고 그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며 딸을 만지자마자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손을 대는 자마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컵을 더니 그 물컵도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이더스 왕은 그가 만든 황금 세계를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 항원령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의 우정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참으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판단력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의 내용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에 피자를 들고 있으면서 입에서 햄버거 맛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햄버거 맛을 원한다면은 햄버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자를 선택해서 입에 넣으면 피자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이 가져오는 내용이죠. 이렇듯 우리 삶의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그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무언가를 택해서 그것에 순종할 살아가면은 죄인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면은 절대로 그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자 합니다.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어보나 마나죠.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인생,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져주는, 이런 인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육신에 져서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불행한 인생, 썩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 불안과 염려, 그리고 결국엔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비유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로 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은 세 가지 영역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역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낙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간증히 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내가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겸손하게 3인칭을 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만이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강도 중에 하나가 요청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첫 번째 영역이에요. 또 하나 영역이 있는데 천국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속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영역의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심령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서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이 가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면 내 심령이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임하여서 다스려 주시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계실 때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성격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큰 잔치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14절 말씀은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잔치를 열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큰 잔치는 바로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 이 비유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요, 잔치는, 큰 잔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큰 잔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잔치라는 그 잔치가 이전보다는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잔치하면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모셔서 먹을 것이 풍족하죠. 그것도 평소에 그런 평소의 음식이 아니라 별미의 음식으로 가득 찹니다. 흥겨운 노래가 있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는 기쁨과 행복, 만족과 풍족함, 그리고 함께 어울림 등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은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즉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숨이 변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변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18절로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러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를 샀는데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겠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신혼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결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다른 가시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무서움과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목들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을 채우라. 누구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까?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사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함입니다. 우리를 이루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잔치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잔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후반부를 보세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족시키는 풍요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이 세상의 배설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세상 잔치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갈증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잔치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내 영을 소생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소망을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능히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복들을 받도록 필요한 모든 영적 파워를 주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달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과 권세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하니까 자기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고 다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장난 우리 심령이 정비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귀의 모든 거짓과 모함을 이겨내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결코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빠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갖다 대면은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젖을 빨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국에 차가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20-30일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아무리 멀어도 20-30일을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중국의 지하교 같은 데는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천국이 임해 있으니까, 영적인 갈등함이 본능적으로 생겨서 행여 목사님이 20분 설교할까 봐서 30분 설교할까 봐서 1시간만 설교할까 봐서 그냥 안달을 내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혹은 가볍게 여겨버리는 허물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천국잔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이 세상의 무언가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실상 그 핑계는 다 거짓말이죠. 산밭을 내가 봐야 하니까 잔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바보가 밭을 보지도 않고 삽니까? 여러분 만약 집을 사게 되면은 그냥 리얼터 말만 듣고 사요?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살만한 집이구나. 괜찮구나. 봐서 보고 가서 사지. 안 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밭을 보러 간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겠다 합니다. 여러분, 소 5마리를 사기 전에 이 소가 튼튼한지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소를 5마리 사는데 시험하겠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거짓을 이장하고 있는 핑계지요. 본심은 뭐예요? 잔치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죠. 세 번째 사람의 핑계는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율법은 새롭게 세워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군대나 어떤 공적인 직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잔치와 같은 사회적 규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영적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자기 핑계거리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제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어제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엄순마귀가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악한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즉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광신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겨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느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혹은 생업터를 주셨으니 직장과 생업터가 먼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으니 내가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 등등이죠. 마귀는 여러분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속삭여요. 하와이가 말하고 있어요. 저 과실을 먹는 날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 안에 있는 불만을 딱 건들면서 마치 내 편인 거지. 야, 이 몸 네가 관리하는 건 누가야? 하나님 주신 몸이잖아. 잘 관리해야지. 가정, 직장, 생업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 잘 관리해야지.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탁 건드려서 그렇지. 그래도 좀 오늘 가기 싫었는데 잘됐다. 내 몸이 내가 건강해. 그래도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지. 아이고 웃기지 말아요. 그래도 내가 내 남편 비율을 맞춰야지. 그래도 내 가정이 화목해야지. 또 본이 되지. 아이고 웃기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내 몸이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내 가정이 화목이 더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경외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생업터를 잘 끌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분명하기를 내가 젊어질 짐은 내가 져야 된다.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 해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직장을 내서 열심히 내야 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는 먼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인지 다른 것이 먼저인지 각자가 다 압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지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영적 무관심과 교만함 때문에 혹은 우리 욕심과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리 속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의 힘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조롱할 수 있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그 속으로는 어떻게 밴드머미처럼 고약할까 하면서도 말로는 어떻게 천사처럼 마음이 고우세요? 말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래 네 팔뚝 굽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의 동기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거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릴만의 권속들이 모두 다 부자 되기를 정말로 소원해요. 모두 다 건강하기를 정말로 소원해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가족이 복들 가진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물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강,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명예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적은 강에서는 큰 고기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켄터키와 인디아나주를 막 경계하고 있는 오하이 왕에 고리가 있습니까? 물이 얕기 때문에 고리가 살 수 없어요. 저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 큰 바다로 가야만이 우리가 고리 같은 큰 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얕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한 복들이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서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았던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인생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에 대한 너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살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 먼지를 하나 없애고 간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먼지 하나는 없어졌어. 쉽게 말하면 좀
좀 뭡니까 보람되고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겨우 발에 자박자박 하나님 은혜가 겨우 발에 자박자박 들리는 것만 아니라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우리 머리를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나오고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합니다. 피곤합니까? 피곤할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정말 중병이 아니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삶이 캄캄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치가 베풀어지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마이다스 왕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치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성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속보이는 핑계를 대지 말고 전심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힘쓰시는 성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